은진 자매님, 그 옆으로 가세요. 둘 다 백신 맞았기 때문에 어차피 내일 모레 결혼할 건데 미리 부부로 인정하고 앉으셔도 돼요. 부부간에 백신 다 맞으면 눈치 보고 막 남편이 가는데 혼자만 가면 어떻게 끌고 가야지. 앞으로 보여 행복하게 잘 살. 더 붙어도 돼요. 관계없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주례해 주실 건데 그날이 좋은 날 되도록 또 이상 없이 평강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일주일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토요일 날 10시에 제가 축복기도 받으러 가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시간이 괜찮으신지요? 그래서 예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기도로 준비하고 그분도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오실 줄로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10시가 조금 넘었어요. 오시면 3층으로 올라오세요 라고 카톡을 넣었더니 목사님 본당인데 기도 좀 하고 올라갈게요. 그래서 1분만요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분 기도? 했는데 또 다시 수정이 돼 왔어요. 10분만 기도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하고 기도하고 올라오셨는데 눈이 뻘거셔요. 그 얘기는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막 축복기도 안 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새 딸들은 어떻게 지내고, 영적인 상황은 어떤지, 어려움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상담을 먼저 쭉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러 축복기도 받으러 간다고 하면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어서 기도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본당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오더래요. 눈물만. 본인이 너무 본인이 밉고 내가 왜 이랬을까라고 눈물이 나오더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권사님, 기도 끝나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본당에 내려가셔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는 떼쓰는 기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세요. 감사의 찬양을 하든 고백의 찬양을 하든 1시간 이상 감사의 기도나 찬양을 하고 가세요 라고 권면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꼭 본당에 내려가서 1시간 기도하고 가세요 그랬어요. 저는 또 이제 어제 오전부터 업무 보고 또 예배위원장님하고 박 목사님하고 또 기도 순서자, 성경 봉독자 다 정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복잡해서 1시간 반이 훅 갔는데 아마 차 타고 가시면서 카톡을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께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라는지 알 것 같아요. 알았어요 라고 하신 거예요. 1시간 좀 넘게 기도하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터치해 주신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복입니다. 뭐가 복이냐면 주의종은 주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고백해서 선포했고 그분은 받은 대로 내려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임했어요. 그 순종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그분을 만지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일부의 예배를 나오셨는데 그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그랬거든요. 권사님, 한 3년 동안 코로나 이전부터 3년 동안 얼굴에 평강이 없었다. 예배 드리는데 그 전에 기뻤던 마음에 이 표정이 없고 근심이 많았다. 예, 목사님, 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의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와서 1시간 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본인에게 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떠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저도 더 깨닫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부에도 배경을 설명해 드렸지만 5장에 있어서는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안치되는 그 과정이 시작되는 과정이 나오고요. 6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전 봉헌식이 종료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나의 뜻대로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하고 회복케 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고 그리고 뭐라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게 7장 2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언제 건축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에스라서 강해를 여러분이 수요일마다 혹시 삼가 잘 주의를 기울여서 들었다면 아실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언제 건축되었을까요? 답은요, 옛날에. 요즘 아니에요, 옛날에. 근데 BC 966년에 열왕기상 6장으로부터 9장까지 쭉 가다 보면 966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건축했냐면 7년 동안 건축하죠. 그래서 BC 959년에 성전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13년 동안 왕궁을 지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20년이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7년 동안 왕궁 건축 13년 동안 마치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966년 BC 966년에서부터 왕궁 포함해서 솔로몬이 이 12절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는 20년이 지난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전 건축이 끝나고 13년이 지난 거고 성전 건축 시작으로부터 따지면 2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점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점이고 구심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역대상하는 누가 썼냐면 에스라가 썼어요. 에스라. 열왕기상하는 누가 썼냐면 누가 썼죠? 예레미야가 썼어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썼어요.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제사장적 관점으로, 제사장적 관점이니까 제사장이니까 뭘 중심하겠어요? 성전을 중심한 거죠. 성전을 중심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무슨 신앙? 성전 신앙, 성전 중심 신앙.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쓴 거예요. 예레미야는 열왕기상하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썼어요. 역대상하는 바벨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한 그 백성들을 향해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있죠. 여기를 보세요.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라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건 BC 966년부터 시작했고 예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백성들을 향해 선포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시작,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성경은 순서대로 막 쓰여진 거죠. 끄떡끄떡거리면 큰일 나요. 성경은 역사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맥락에서 의도적으로 순서를 정해놓은 거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쓴 건 아니에요. 그렇게 놓은 건 아니에요. 근데 열왕기상하 다음에 역대상하를 넣었어요. 왕들의 이야기지만 역대기는 달라요. 성전이 없던 시대에 백성들이 다시 올라와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향하여 에스라는 이 역대상하를 쓰면서 그들에게 성전 중심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 역대상하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 이 역대상하 속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늘 마음에 가다듬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역대상하는.
그래서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겠다라는 것을 역대상하는 나타내요. 그래서 다윗 왕가의 정통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열왕기상하는 왕들의 실족하고 실패한 걸 많이 중심으로 쓰지만 에스라는 역대상하에서는 실수한 것보다는 잘한 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 왕가의 정통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신앙을 결속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써서 백성들을 깨우치게 됩니다. 역대상하의 가장 중심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역대기는 그냥 역대기로 쭉 읽어요. 열왕기 상하도 그냥 열왕기로 쭉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 1장부터 열왕기하 마지막 장이 아니라 그냥 역대기에서 1장부터 쭉 장이 가요. 그 중에 가장 중심의 키보스, 열왕기 상하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과 14절이에요.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열왕기 상하 9장 한번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열왕기 상 9장 1, 2, 3절에 보면 오늘 역대상 7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맥을 같이 해서 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이 열왕기 상 9장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예레미야가 썼던 거에다 이 내용을 첨부해서 더하는데요. 자,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열왕기상에서는 내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두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오늘 역대하에 있는 13절 14절 말씀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그것도 옛날 솔로몬 성전에 그 사이즈에 반도 못 되는 작은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이게 바로 역대상의 키보스,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러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했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저 사람들은, 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일컫는다는 얘기 두 가지가 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에.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잘 보세요. 동사를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이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떠나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어쩌라고요?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기에 이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얼굴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래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엄마 했는데 엄마가 부엌문을 살짝 열면서 햇빛처럼 막 샤방샤방한 게 열리면서 싹 열면 엄마 여기 있어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문을 열고 나 여기 있다 왜? 라고 얼굴을 비춰준다고 했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평강의 얼굴을 그 형통의 은혜의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서 올까요? 명창은 고수가 만든다. 우리의 진정한 평강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세단 차를 타든 아우디 탄광을 타든 벤트라를 타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좋은 집에 살든 건강하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얼굴에 비추어 주시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이 내 얼굴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옮기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바벨론 땅에 잡혀가기 전까지 백성들은 어땠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말씀이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만 섬겨라. 금요일날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만 섬겨라. 그만 섬겨가 아니고 그분만 섬겨라.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과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아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그 땅에 가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어머머머 세상에 이런 신도 다 있네. 우리가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바알의 신을 섬겨야지. 그래 비례도 얻어먹고 먹고 살지. 아니 근데 바알 옆에 보면 또 이쁘장한 아스타롯과 아세라 신이 있네. 어머머머 이런 신은 처음이야 해가고 눈이 그냥 팽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은 바이바이바이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뭐라고 하셨죠?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셨어요. 다 어디로 흩어보내셨어요? 바벨론 땅으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땅을 안식시키지 않고 본인들도 안식년 안 시키고 안식일 안 지키고 노동자들 그들 밑에서 일하는 뭐예요? 노동하시는 분들도 안식을 안 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안식시키기 위해서 백성을 다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죄를 사하고 보세요. 14절 중반부터 내가 하늘에서 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났어요. 낮추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 땅을 고친다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연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자연 환경이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연계성을 여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고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들으셔요. 죄를 사하셔요. 그 땅을 고치십니다. 그러면 엉뚱하게 13절과 14절 중에 13절에 보면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첫째 재앙 13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7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닫고 하늘을 닫으면 비가 내리지 않죠. 이건 무슨 재난이죠? 가물음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의 신과는 뭐냐면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신이 남신과 여신이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 서로 부부인데 얘네들이 서로 교접을 해야 비가 내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신전에 여제 사제, 남제 사자 있어갖고 여 사제들이 있으면 남자들이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하고 거기서 음탕한 짓을 한 거예요. 남자 사제가 있으면 여자들이 가서 거기서 남자들과 음탕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음탕한다고 보지 않고 그들의 문화는 비를 내리기 위해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행동을 우리가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차단했어요. 두 번째 재앙이 뭐죠?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한다. 원래 메뚜기의 특성은요, 채소 먹는데요, 식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무청도 있을 때고 배추청도 있을 때고 가나안 땅에 고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수든 뭐든
풀은 다 뜯는데 여기서 토산을 먹게 한다는 건 땅의 기운을 맺어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까지 다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 휩쓸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가 뭐죠? 성지순례나 지중해 이쪽 가면 초록색 요만한 거, 검은색 요만한 거 먹은데 구멍은 가운데 뻥 뚫린 것 같아. 먹으면 되게 짜요. 올리브만 있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의 특산물 중에 5개의 열매 중에 또 뭐가 있어요? 무화과, 석류, 대추 야자 열매, 이만씩한 거, 달달한 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걸 메뚜기를 통해서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이 나오죠. 뭐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성 전염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참 얄궂으시네. 백성을 사랑한다 하면서 왜 이 3가지의 재앙으로 백성이 생명을 어렵게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원인이 14절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14절에 악한 길에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정초가 됐어요. 그럼 믿지 않는 분들은 정초에 어디를 많이 가시죠? 이지암인가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지암 그분이 만들었나요? 토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따지는 거? 토정비결. 맞아요? 토정비결 보러 가시거나 연초에 굿하거나 무당집에 가서 부적대 오거나. 근데 그 소문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은 동일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가 알았는데 연초에 무당한테 갔다 왔대. 부적 받아왔대 라고 하면 그게 벌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져야 되는데 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짓을 했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저런 일도 하네. 아이고 별반 다를 게 없네.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을 내가 이 성전에 두겠다고 했는데 거룩한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 3가지의 악죄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미워서 쳐요? 이게 자녀들하고 부모님의 사이에 참 늘 나중에 겪는 거예요. 왜 때렸어? 엄마 그럴 수가 있어? 그때는 엄마가 하는데 이게 참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매를 댔더니 나이 들어서 대드네 이게 아니고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일까요? 돌아오라는 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근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주시냐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주님만이 정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상한 감정,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반드시 기도가 따라간다고 했어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써 통해 자복하는 그런 상한 심령의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절입니까? 15, 16절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오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해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함이라. 아까 열왕기상 9장에서 3절에 봤죠. 그리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성전에서 하는 기도예요. 어제 그분이 와서 1시간 이상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고 가셨어요. 상한 심령의 기도를 여러분 언제 드려보셨어요? 형식적인 기도, 늘 습관적인 기도 말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언제 드려보신 것 같아요?
상한 심령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 하나 있었죠. 10개월 동안 하늘이 안 보이는 채양 달린 모자를 쓰고 그냥 앞만 보고 다닌 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돌아올 기회를 주는데 철면피 같아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선지자가 딱 예화를 통해서 깨우치죠.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모르신다고 얘기는 못할 건데 다윗 왕이죠. 1년이 다 되도록 하나님 앞에 입술을 꿈쩍 안 해요. 범죄해놨어요. 살인교사, 살인죄죠. 성범죄 일으켰어요. 거짓 누명 씌웠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야 고백을 해요. 시편의 51편 보세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내 뼈를 누르니까 내 몸에서 온 진액이 다 빠지는 것처럼 내가 심히 괴롭고 힘듭니다. 이 상한 심령을 받아주십시오. 정결한 영을 내게 허락하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상한 심령의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시죠? 들어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상한 심령의 기도. 어제 그분이 와서 위로받고 갔어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그래서 여러분 신방받고 축복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는 며칠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예배 끝나고도 한 가정이 기도받고 가셨어요. 그분들이 올해 붙드는 말씀 또 기도 제목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며칠 전부터 하나님 이 가정을 위해서 어찌 기도해야 합니까? 무슨 기도를 하기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 무슨 말씀을 들려주기 원하십니까? 시편 144편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어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축복 안수기도 받으러 와도 좋은 말만 안 나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무디고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회개케 할 수도 있어요. 찔림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복이에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한 심령의 기도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드려보신 것 같아요? 언제인 줄 아세요? 보통 하나님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2년 이상 이거 돈을 못 벌고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피가 끓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작은 죄 하나 지은 거에 대해서는 심령의 기도를 안 드려요.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상처 줬는데도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도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번제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온전한 번제가 뭐냐면 번제라는 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거예요. 올라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뭘 태워요? 우리의 부정한 것을 다 태우는 거예요. 부정한 생각도 태우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부정한 말도 제거하는 거고 부정한 행동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제거하고 나 자신을 태워드리는 제사 올라. 근데 이게 온전하네요. 남겨두면 안 돼요. 다 태워야 돼요. 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여러분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공동체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는 이 말씀을 넣었어요. 왜 이 말씀을 넣느냐 이거예요. 왜 이때에 성전이 지어질 때가 아니고 포로에서 올라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2022년 기도의 회복을 요구하며 기도의 중점 사역을 말씀하게 하실까? 저도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상한 심령의 기도. 우리 공동체가 기도가 회복돼야 되는데 상한 심령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회들의 상한 심령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성전에서의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철저한 회개 기도가 없이 어떻게 예배를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을까요? 진정한 믿음의 기도, 진정한 찬양과 고백이.
금요일 날도 보면, 이번에 금요일 날 보니까 많은 분이 우셔요. 울면서 기도를 해요. 답답함을 토로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했을 것이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고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고 돌아오라고 회복되라고 사인을 주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버티다가 하나님이 그제서야 만지는 걸 깨닫고 눈물로 고백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마음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셔요. 어떤 분처럼 아유 맨날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해요. 좀 빨리 좀 끝내지 목사님, 나 갈 데 있는데. 목사님 왜 맨날 저런 설교만 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줘서 고마운데, 저와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교회는 목사님 제발 예수 얘기 복음 얘기 좀 그만하라고 해갖고 참 안타까워요. 2월 달에 담임 목사로 모실 건지 계속 아니면 쫓아낼 건지를 결정을 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한 장로님이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으쌰 해갖고 몰아내자라고 하고 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기도하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그래요, 저희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시자고요. 여러분, 복음만 증거하는 목사였어요. 아무 얘기 안 해요. 헌신하는 목사였어요. 교회에서 돈을 주네 안 주네 아무 얘기 없어요. 헌신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한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자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분 위해 기도하세요. 그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 회초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컸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컸어요. 제가 지금은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자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아플 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저기 첫째 아이가 있지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찬이한테 아빠가 힘이 드는데 아빠 위에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래? 저희 아이는 기도도 해줬어요. 이게 믿음의 교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회복됨으로 여러분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지만 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할렐루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게 되는 일이 있어지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해 보실까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언제적인지, 옛날 일인데 정말로 내 마음이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범죄함과 내 악함 때문에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드리는지, 내 자녀와 내 병과 내 문제와 삶의 문제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과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가슴 아파하며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이때에 철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회복케 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살아나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되는데 그렇게 불림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에게서 회초리를 맞고 떠나가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을 짓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내 말과 생각의 행동이 거룩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했다는 자를 회개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의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심을 경험하며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지만 영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치료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화롭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응답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게 고쳐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